성경 말씀 봅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요한복음 9장 26절부터 31절까지 말씀 중에서 요한복음 9장 31절에 기록되는 한 절의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공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9장 31절의 말씀을 다 찾으신 줄 알고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죄인의 말을 듣지 아니하시고 경건하여 그의 뜻대로 행하는 자의 말을 들으시는 줄을 우리가 아나이다. 아멘. 자, 기도단할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이제 계속적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성도가 항상 낭만치 말고 해야 하는 기도와 하나님이 찾으시는 믿음의 삼각관계가 과히 무엇인지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은혜를 나누었고, 그 지난주에 나누지 못했던 말씀들을 오늘 이어서 여러분들과 함께 나눕니다. 성도는 항상 기도해야 하는 사람입니다. 또한 택한 자들의 기도는 택한 자들의 원한이다라고도 그와 같이 얘기합니다. 그런데 그 원한이 속히 풀려지지 아니하여서 성도들이 낙심이 될 때가 있더란 것이에요. 낭망을 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도는 낭망치 말아야 한다라고 성경은 그와 같이 얘기합니다. 그러면 왜 성도가 여러분들 낙심하는지, 그리고 왜 성경에서는 우리에게 그 기도를 항상 하면서 낭망치 말아라라고 말씀을 하는지, 우리가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보면서 여러분들과 계속 하나님의 말씀의 내용을 이어갑니다. 요한계시록 6장 9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에 보니, 다섯째의 인을 떼실 때 내가 보니 하나님의 말씀과 저희의 가진 증거를 인하여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 있어 큰 소리로 불러 가로되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신원하여 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나이까 하니, 각각 저희에게 흰 두루마리를 주시며 가라사대 아직 잠시 동안 쉬되 저희 동무 종들과 형제들도 자기처럼 죽임을 받아 그 수가 차기까지 하라 하시더라라고 이와 같이 얘기합니다. 여기에 보시면 천국에 있는 성도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신원을 합니다. 근데 그 신원이 여러분들 무엇을 신원하더란 거예요? 온수 갚아달라고 그와 같이 얘기를 합니다. 온수를 갚아달라고. 그런데 그 기도가 응답이 유보가 되더라라는 것이에요. 근데 그 유보가 언제까지 유보가 되더란 거예요? 언제까지? 땅에 있는 모든 성도들이 세상에 의해서 다 죽는 세상의 마지막 날까지 그 기도가 유보되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분명히 나오는 것은 성도의 이 땅의 삶의 목적이 무엇인지, 삶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말하더란 거예요. 그러면 성도들이 이 땅에서 여러분들 이 세상 가운데서 어떻게 살았길래 원수 갚아달라고 천국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신원을 할까요? 성경에 보니 세상 사람들에게 맞아 죽는 그와 같은 일을 당하더란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도는 이 땅에서 다 죽어가는 자인 것입니다. 성도가 다 죽을 때까지 기다려라라고 그와 같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걸 보면, 성도는 결코 이 세상 가운데서 자기의 이름을 세우기 위해서, 자기의 영역을 높이기 위해서 자기가 살려고 발버둥 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택한 자들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내가 왜 죽어야 사는 자인지를 이 땅에서 배우더란 것이에요. 그래서 성도는 날마다 무엇을 합니까? 그 안에 마음의 원한이 쌓이더란 거예요. 원한이. 그렇다면 그 성도들의 신원의 내용이 가히 무엇이겠습니까? 하늘나라에서까지 쉬지 아니하고 기도하는 성도들의 기도의 내용은 과히 무엇이냔 말이에요. 뭘 기도하겠냔 말이에요. 천국에 올라가 있는 천국의 백성들이 여러분들 그 아버지 하나님의 나라에서 뭘 기도할까요? 하나님, 내 새끼 잘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 우리 남편 건강하게 해주세요. 여러분들 천국에 있는 백성들이, 우리의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여러분들 그 아버지 하나님의 나라에 올라가서 이 세상에 있는 것을 가지고 여러분들 기도하겠습니까? 그러면 뭘 기도할까요? 무엇을 기도하는지를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늘나라에까지 올라가면서 쉬지 아니하고
기도하는 그 성도의 기도는 다음과 같이 제 소멸과 하나님 나라의 완성에 대한 기도들을 하더란 것입니다. 단순히 복수해 달라는 그와 같은 기도가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내가 이렇게 고난을 당했으니 하나님 복수해 주세요라는 그런 기도가 될 수가 없겠죠. 여러분들, 한 일례로 스데반 집사를 우리는 들 수 있습니다. 스데반 집사가 어땠습니까? 하나님 앞에. 그 마지막 돌 맞아서 죽으면서 여러분들 마치 예수님이 할 수 있는 그 기도를 스데반 집사가 하더란 거예요.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그와 같이 기도하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스데반 집사가 아버지 하나님의 나라에 올라가 보니까 생각해 보니까 뭐예요? 나한테 돌 던진 사람들이 괘씸해. 뭔가 조금 이거는 하나님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다시 들어서 스데반이 여러분들 아버지 하나님의 나라에 올라가서 하나님 나에게 돌 던진 놈들 한 명도 빠짐없이 하나님 전부 모조리 죽여주세요라고 그렇게 스데반이 기도했을까요?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기도. 그리고 그 하늘이 듣는 기도는 성도가 이 땅에서 세상의 사람들에게 마저 죽더라도 그들을 위하여서 무엇을 하는 거예요? 죄에 대한 소멸이 있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 그들이 하나님 지금 내게 행하는 일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고 한 저들의 죄로 덮여버려서 악에 사로잡혀서 저들이 하는 행위를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라고 성도는 그렇게 내 형제를 향해서 세상을 향해서 살리는 기도를 하더란 것이에요. 그리고 그렇게 기도하였더니 아버지 하나님의 나라에 뭐가 되는 거예요? 완성이 되더란 것입니다. 그렇게 아버지 하나님의 나라에 완성된 자가 가는 곳이 바로 하나님 곁이다라는 것을 이 스데반 집사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성도는 원수를 사랑하고 섬기는 그 지고지순한 사랑의 자리로 지어져가고 완성되어져 가는 자가 바로 성도입니다. 그래서 이 신앙의 길이 여러분들 녹록지 아니하다는 말씀을 제가 드리는 거예요. 세상의 사람들도 자신의 사후의 세계를 위하여서 얼마나 많은 선행들을 합니까? 얼마나 많은 고행과 수행들을 한지 여러분들 아세요? 절에 가면 여러분들 그 스님들이 여러분들 극락 왕생을 하기 위하여서 얼마나 많은 자기를 절제시키고 얼마나 많은 수행을 하는지 몰라요. 천주교에서 사도가 되기 위하여서 그 수도원에 가가지고 사도로서의 교육을 받는 교육 생도들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외로움과 금욕이라는 것에 대해서 그들이 이겨내야 하기 때문에 철저하게 그것에 관련되어 있는 훈련을 받아요. 그 외로움을 스스로 하나님과 이야기하면서 극복해 나아갈 수 있는 훈련을 받는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들 그게 만약에 진짜 우리가 바라고 우리가 원하는 선행이고 그게 아름다운 종교라고 한다면 기독교는 왜 다르다라고 얘기합니까? WCC를 여러분들 반대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렇게 나가면. 근데 우리는 다르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어떻게 종교가 하나이고 통합이 될 수 있느냐라고 우리는 그렇게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럼 뭐가 다른 거예요? 뭐가 틀린 거냔 말이에요. 이처럼 성도는 이 땅에서 자신의 이름과 자신의 명성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복수의 칼날, 원한을 품고 그 형제를 죽이는 기도를 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 형제를 살려내는 기도를 하게끔 하나님이 훈련시키더라는 것이에요. 그렇게 그 신원의 내용은 뭐가 다른 내용인가 하니 성도의 삶에 완전히 반대되는 죄의 세력에 대한 묘사지 우리의 하늘나라의 백성들의 삶과 반대되는 그 원수와 원한 그리고 복수에 관련되어 있는 것이 결코 아니더란 것입니다. 성도들은 이 땅에서 바로 그 죄와 그 죄가 배타하고 출산해 놓은 사망과 사망의 증상에 의해서 고통을 받고 있는 그 세상을 안타까워하면서 어서 그 죄가 하나님 소멸되고 청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어서 빨리 하나님의 의가 다스려지는 새 세상이 도래하기를 하나님 간절히 소망합니다라는 이 기도가 바로 원한을 품고 천국의 기도라는 거예요. 천국의 백성들이 무엇하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의 사도들, 믿음의 조상들이
우리를 보면서 여러분들 무엇을 하겠어요? 여전히 죄 가운데서 허덕이고 그 악에 묶여가지고 저렇게 고생하고 고난을 당하고 힘겹게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을 보면서 무엇하는 거예요? 그 믿음의 손자들이 그 천국에서 우리를 보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안타까운 마음으로, 눈물 흘리는 그 심정으로, 애타는 마음으로, 하나님 어서 아버지 하나님의 택한 저들이 살고 있는 저 세상에 악을 뿌리 뽑아버리시고 저들이 이제 더 이상 그 죄로부터, 그 사망의 증상으로부터 저들이 고통스러워하지 아니하고 저들이 힘들게 살아가지 아니하고 고난을 당하지 아니하였으면 하나님 좋겠습니다. 어서 하나님 그 뜻을 언제 펼쳐주시겠습니까? 하루라도 더 빨리 무엇하는 거예요? 그 천국에서 기도하는 성도들은 우리를 보면서 그렇게 날마다 기도하는 거예요. 날마다 죄의 그 사망의 증상에 있어서 고통스러워하고 그 고통을 당하고 날마다 넘어져가는 우리들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 앞에 그 원한이 품어지는 자처럼 그렇게 기도하더라고요. 하나님이 택한 백성이 맞다면 저들이 하나님 이 세상을 살아갈 때 그 죄의 증상으로 저들이 힘들어하고 눈물겨워하고 넘어지지 아니하고 고난을 당하지 아니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저들의 삶 가운데 죄를 소멸시켜 주세요.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나라가 저들의 삶 가운데 완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저들은 얼마나 하나님이 주시는 그 복에 감사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그 하나님의 은혜 앞에 얼마나 많은 것들을 누리면서 살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천국에서만 누리는 자의 삶이 아니라 이 땅에서도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아버지 하나님의 자녀들, 내 백성, 내 형제, 내 자매가 하나님 저기에 있으니 어서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세요라고 그 천국 백성들이 여러분들 우리를 보면서 그렇게 기도하더란 거예요. 근데 그 기도가 뭐 하더란 거예요? 날마다 그렇게 기도를 하는데 그 기도가 여러분들 뭐예요? 하나님께서 유보를 시키시죠? 언제까지? 이 세상이 끝날 때까지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유보시키더란 것입니다. 그러니 성도들은 그 천국에서 뭐 하는 거예요? 날마다 그 기도가 하나님 앞에 어서 응답되어져서 그 기도가 저들에게 응답되어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여지기까지 그 천국의 백성들은 그 하늘나라에서 당신의 형제와 당신의 자매들을 위하여서 그렇게 놓고 기도하는 거예요. 날마다 눈물로 기도하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성도가 이 땅에서 걸어가는 그 삶이에요.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의 기도가 무엇인지를 모릅니다. 단순히 여러분들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 나 용돈 없어요. 하나님 나 이번에 돈이 좀 필요한데 하나님 나 돈이 없어요. 아니 어디에서 돈 나올 구멍은 없고 하나님 나 힘들어요. 이 돈 때문에 내 심령이 너무 상해요. 하나님 기도가 안 나와요. 그러니 하나님 나의 이 어려움 극복해 나갈 수 있도록 나 돈 좀 주세요. 하나님 내 아들이 아파요. 하나님 내 아들이 아프지 아니하고 건강한 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내 부모님이 편찮으세요. 여러분들 그 기도를 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그 기도를 하셔야죠. 성도는 반드시 하나님 앞에 그 기도를 해야 돼요. 해야 하는데 여러분들 그것이 이 세상에서 여러분들의 행복이다라고 그 기도가 응답되어지고 그 기도가 이루어지는 것이 그게 행복이다라고 여러분들 여기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기도는 반드시 무엇으로 가야 되는 겁니까? 하나님의 나라의 완성 그리고 우리 안에 계시는 그 성령에 의하여서 그 하나님의 통치가 내 안에서 이루어지고 바라는 그와 같은 마음으로 이 세상의 것들을 기도하되 그곳에 목적을 두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나라의 완성을 목적으로 두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하는 것이 그게 성도의 올바른 기도인 것입니다. 제가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들에게 오늘 지금부터 당장부터 내 자식, 내 남편, 내 아내 기도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기도하세요. 기도해야 돼요. 반드시 해야 돼요. 그거는 사람이라면 인육을 쓴 사람이라면 반드시 내 자식을 위해서 내 부모를 위해서 내 형제를 위해서 내 남편을 위해서 내 아내를 위해서 반드시 기도해야 돼요. 그 기도도 할 줄 모르면 내 입으로 말 안 할게요. 사람이 아니라 멍멍이에요. 멍멍. 기도 못해서 나는 기도를 할 줄 몰라서 나는 못한다는 그런 말 하지 마세요. 세상의 사람들에게
세상 사람들이랑 이야기 나눌 때는 그 말은 뭔 말이에요 도대체?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 마누라 건강하게 좀 해주시오. 그래야지 내가, 저 마누라가 건강해야지 내가 밥 세 끼 편안하게 얻어먹을 거 아니오. 그러니까 건강하게 해주시오. 여러분들 이것도 하나님의 이름 부르면서 기도한 것이 기회예요 아니에요? 기회예요. 그렇게 한마디 두마디 뛰다 보니까 기도가 터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누구에 의해서? 내 안에 계신 성령에 의해서. 그 성령이 그렇게 떠듬떠듬했던 그 기도를 가르치기 시작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죄에 대해서 그 성령이 가르쳐버리니까 이제 무엇 하더란 거예요? 아이들이 옹알이를 하다가 어느 순간 말문이 팍 하고 터져서 이야기를 팍 하죠. 그러면 아이들이 입이 딱 터졌을 때 여러분들 이야기하는 거 들어보면 얼마나 쉬도 않고 다다다다다다다다 하는지 몰라요. 예? 입에다가 사탕 물려줄 때만 조용한. 그래서 아기 먹을 때만 조용하다는 말이 그 말이에요. 예, 애기들 먹을 때만 조용하지 먹을 거 입에 안 넣어주면 쉼없이 다다다다다다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거예요. 안 된다라고 하지 마시고 우리는 뭐든지 주의 이름으로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서 하세요. 여러분들이 안 된다라고 해가지고 된 거 있으셨어요? 그런 부정적인 말들은 성도들의 삶 가운데 그만 담으시고 내 안에 계신 그 하나님의 능력, 그 하나님의 권세를 믿으신다면 우리는 늘 긍정적인 말을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이 대한민국 사람들처럼 제일 많이 죽었다라는 말을 제일 많이 하는 사람들, 그렇죠? 제일 거짓말 많이 하는 대한민국. 늙으면 빨리 죽어야 돼. 속으로는 뭐예요? 나 안 죽고 싶어. 나 영생하고 싶어. 나 천년만년 살고 싶어. 근데 입으로는 뭐예요? 늙으면 죽어야 돼. 힘 떨어지면 죽어야 돼. 밥 숟가락 못 들면 죽어야 돼. 그러면서 현실 보면 밥 잘 떠서 드세요. 더워서 죽겠다. 배고파서 죽겠다. 힘들어서 죽겠다. 여러분들 전부 다 그 이야기들을 살겠다라고 바꾸세요. 하나님 나한테 이렇게 은혜 주셔서 오늘 또 살겠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힘 주셔서 내가 이 밥 숟가락 뜨고 이 만난 밥 먹을 수 있어서 살 것 같아요. 하나님. 여러분들 그렇게 기도를 바꾸셔야죠. 그러면 여러분들의 삶도 바뀌어요. 방향성이. 이처럼 성도의 신호는 바로 자신의 하나님 나라의 완성에서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나라가 되지 못하는데 누구를 사랑할 거며 누구를 용서해 줄 겁니까? 내가 하나님의 나라의 그 하나님의 나라의 삶의 기쁨을 내가 모르는데 무엇으로 여러분들 그 하나님의 나라의 그 기쁨을 누리라라고 얘기하면 뭘 알아야지 누릴 거 아닙니까? 모르니까 못 누리는 거예요. 그러므로 내 안에서 완성되어야 갈 하나님의 나라의 완성, 그 가시적이고 우리 눈앞에 완성될 그 하나님의 나라의 완성, 그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기를 기도하면서 살아야 되는데 우리들은 너무나도 자꾸 엉뚱한 기도들만을 하더란 것입니다. 입으로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바라옵니다라고 연실 그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되기를 소망합니다라고 기도하는데 그러나 그 하나님의 기도가 우리의 뜻과 우리의 생각과 전혀 반대의 응답이 주어질 때 우리는 쉽게 낭망하고 낙심을 하더란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아버지 하나님의 나라의 완성과 통치랑은 전혀 무관한 엉뚱한 기도로서 하나님 앞에 강청 기도, 떼쓰면 하나님이 들어준다는 식으로 이제 울부짖기 시작하더란 것입니다. 그게 바로 우리가 지난 시간에 봤던 불의한 재판관에게 이 세상의 원한을 풀어달라고 이 세상의 소원을 들어달라고 강청하는 그 여자처럼 기도하지 말라는 것이에요. 떼쓰면 들어준다라는 그 기도, 그런 마음 갖고 있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여러분의 필요를 따라 반드시 기도를 해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그 기도는 반드시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무엇을 가지고 있어야 돼? 긍정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긍정. 나의 기도는 반드시 응답이 된다 안 된다? 그래요.
내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그 기도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들으셨고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셨다라고 여러분들 그렇게 받아들일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들의 기도는 이미 하나님께서 다 들으셨고 하나님께서 다 여러분들에게 그 기도의 응답을 해 주셨어요. 나는 기도의 응답을 받았다 못 받았다? 그래요. 다 받으셨다니까요. 그런데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기도의 응답을 해 주셨는데 어떤 식으로 기도의 응답을 해 준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의 뜻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에게 기도의 응답을 해 주셨어요. 그런데 우리는 무엇하는 거예요? 우리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소망하니까 그 기도가 내 삶 가운데 이루어지지 아니한 것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여러분들 보세요. 제가 지난번에도 여러분들에게 사도 바울에 대해서 여러분들 이야기를 드렸죠. 사도 바울이 몇 번을 기도했다? 3번을 기도했다. 예수님이 몇 번을 기도했다? 3번을 기도했다. 예수님이 쉼없이 예수님의 삶 자체가 기도였었으니까. 근데 성경에서는 유독 예수님의 강권하여 기도하신 그 기도를 3번이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3번을 이 3번이라는 것은 히브리 관용구라고 했죠. 히브리 관용구에서 이 3이라고 3번 기도했다는 이야기는 그만큼 응답을 바라면서 간절하고 절실한 심정으로 기도했다라는 것을 표현하기 위하여서 3번 기도했다라고 그와 같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바울도 3번을 기도했어요. 그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오는 그 응답, 그 뜻을 간절히 소망하고 바라는 마음에서 바울도 하나님 앞에 기도했단 말이에요. 3번. 그런데 여러분들 바울이 기도의 응답을 받았어요? 못 받았어요? 받았죠. 무엇으로 받았어요? 그 말은 뭔 말이에요? 바울은 뭘 원했어요? 내 몸에 이 가시가 없어졌으면 좋겠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대로 무엇을 하는 거예요? 너는 그 가시를 가지고 있는 게 그게 은혜야 라고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어때요?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하나님 이 가시를 가지고 있는 게 하나님 은혜가 될 수가 있습니까? 이 가시가 뽑아지는 것이 은혜지 어떻게 이게 은혜가 될 수 있습니까? 라고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나 바울은 그 가시로 인하여서 여러분들 무엇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하나님의 순종의 종이 될 수 있었습니다. 바울은 자신을 드러내고 자신을 자랑하려고 할 때마다 자신에게 있는 그 가시가 아주 지독하게 작동을 했어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모여있는 그 많은 곳에서 자기의 모습이 부끄럽고 창피할 만큼 그 가시가 드러났단 말이에요. 만약에 바울에게 그 가시가 없었다면 바울은 자칫 그 교만으로 하나님의 복음을 올바로 전하지 못하고 자신의 지식과 경험을 바탕으로 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였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 바울의 가시가 결국 모든 사람들 앞에서 나는 너희의 종이 되어도 전혀 상관이 없다라고. 나도 자랑할 것은 많이 있는데 그 세상의 자랑거리 하나님 말씀 앞에 보니까 전부 다 별거 아니더라. 그런데 내가 보니까 나는 이런 병이 있는데 이런 가시가 있는데 너는 없잖아. 이런 가시가 너에게는 없잖아. 그럼 너가 나보다 더 훌륭하다는 거야. 내 머릿속에 든 지식이 많든 내가 아버지 하나님의 복음을 들고 하나님의 사역을 하든 그거는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들었으시면 어떤 누구든지 간에 나와 같이 그렇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자들은 다 있더란 거예요. 그런데 나는 부끄러울 만큼 이 몸에 가시가 있는데 너는 없잖아. 그러니까 너는 나보다 더 나은 사람이잖아. 바울은 늘 자신을 그렇게 여겨왔던 거예요. 바울도 사람이었을 거 아닙니까? 남들 앞에서 자랑도 하고 싶었겠지 않습니까? 집안으로 놓고 보나 그의 신분으로 놓고 보나 어디 하나 뒤처질 만한 부끄러운 그의 모습은 아니었었습니다. 그는 유대교에서도 여러분들 자유로운 자였고 로마인으로서도 자유로운 자였었어요. 집안 또한 여러분들 굉장히 학식이 높았고 또 잘 살았던 그와 같은 바울의 집안입니다.
세상에 그 어떤 거 하나 뒤처질 것 없는 그 바울을 하나님은 그 가시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 하나님의 통치 앞에 순종이 무엇인지를 그 바울을 통하여서 당신의 백성들에게 가르친 것입니다.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신 예수님의 기도는 어떻습니까? 예수님의 기도 또한 자신의 사리사욕을 채우기 위한 기도가 아니었습니다. 늘 아버지 하나님의 나라의 그 완성, 그리고 하나님 이 땅에 저들이 지은 죄가 무엇인지를 모르고 행하는 저들의 병들어버린 그들의 아파하는 그 모습을 예수님은 안타까워하는 심정으로 하나님 앞에 절박하고 절실한 마음으로 기도했어요. 그렇게 기도했는데 예수님은 무엇을 하고 싶었습니까? 하나님 나 저 십자가 안 지고 하나님 다른 방법이 있으면 그 방법 어떠세요? 그러나 하나님이 원하신다면 이게 아버지 하나님의 나라의 완성이고 저들의 죄, 저들의 신원을 내가 들고 그들에게 응답하여 줄 수 있는 하나님의 방법이라면 네, 기꺼이 십자가 위에 올라가겠습니다라고 예수님은 그와 같이 기도한 겁니까? 바로 그겁니다. 우리는 너무 우리가 원하는 기도를 받으려고 해요. 내가 바라고 내가 생각해왔던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싶어 한단 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나라의 완성이라는 그 절실한 목표를 두시고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전부 다 응답해 주십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뜻에 맞춰서 우리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일을 펼쳐 보이시더라는 것이에요.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님들, 내가 하는 모든 기도는 하나님의 길을 막고 계시는 것이 아니라 바로 내가 엉뚱한 데에서 하나님의 응답을 찾으려 했구나라는 나의 어리석음을 깨달으셔야 합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귀가 열려있는 자는 자신이 기도했던 그 기도가 하나님으로부터 무엇에 대한 응답을 받았는지를 듣고 깨닫고 알더란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귀가 열려 있습니까? 닫혀 있습니까? 만약에 여러분들의 귀가 닫혀 있다면 여러분들은 간구하세요. 너희가 성령을 구하면 내가 너희에게 주지 아니하겠느냐. 자식이 아비에게 생선을 달라가면 뱀을 주고 떡을 달라가면 돌을 주는 그와 같은 부모는 없지 않느냐.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라고 그와 같이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 말씀이 어디 나오죠? 누가복음 11장 5절부터 13절의 말씀에 그와 같이 얘기합니다. 또 이르시되 너희 중에 누가 벗이 있는데 밤중에 그에게 가서 말하기를 벗이여 떡 세 덩이를 내게 빌리라. 내 벗이 여행 중에 내게 왔으나 내가 먹일 것이 없노라 하면 저가 안에서 대답하여 이르되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문이 이미 닫혔고 아이들이 나와 함께 침소에 누웠으니 일어나 내게 줄 수가 없노라 하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비록 벗됨을 인하여서는 일어나 주지 아니할지라도 그 강창함을 인하여 일어나 그 소용대로 주리라.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을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아비 된 자가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면 생선 대신에 뱀을 주며 알을 달라 하면 전갈을 주겠느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처음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으시겠느냐라고 이와 같이 얘기합니다. 다 구하라 찾아라 두드려라 그렇게 말씀하시고 뭘 주신다고요 우리에게? 근데 우리는 뭘 바라고 있어요? 하나님 이 은이빨을 금이빨로 바꿔주세요. 하나님 안진뱅이가 두 발로 일어서는 그와 같은 기적이 내 삶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라고 우리는 자꾸 그 하나님 앞에 엉뚱한 것을 여러분들 기도하더란 거예요. 엉뚱한 거. 그러나 성경에서는 분명 우리들에게 말합니다. 뭘 주시겠다고? 너희들이 구하고 찾으면 내가 반드시 너희에게 성령을 주지 아니하겠느냐라고 그와 같이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성령을 준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응? 여러분들 이 비유도
강청 기도에 관련된 비유로 둔갑을 해서 성도들을 미혹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친구 집에 가서 문을 밤새도록 두드리면 그 친구가 귀찮아서라도 떡을 주지 않냐. 그처럼 하나님의 나라의 문을 밤새도록 두들기면 하나님이 귀찮아서라도 줄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이 귀찮아서 주는 것이 아니라 귀찮아서 징계할지도 몰라요. 에? 이 비유 역시 강청기도의 능력을 강조하는 비유가 아니라 친구는 혹시 귀찮아서 안 주는 한이 있더라도 하나님 아버지는 너희가 강청하지 아니하여도 좋은 것을 주실 줄 아시는 분이다라는 것에 여러분들, 이 누가복음의 말씀이 여러분들 포인트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엉뚱한 성경을 보고 엉뚱하게 해석을 하시면 아니 됩니다. 누가복음 11장에 나와 있는 이 강청 기도의 이 기도의 여러분들 내용이 무엇이라고요? 너희가 기도하지 아니하여도 하나님은 너희에게 좋은 것을 줄 아시는 분이더란 거예요. 여러분들 한번 보세요. 여러분들의 손녀가 할머니 나 칼 주세요. 나 칼 주세요. 할머니 나 식칼 주세요. 식칼 주세요 하고 여러분들 그렇게 1000일 동안 기도했다라고 하자고요. 1000일 동안. 네? 그러면 여러분들 그 1000일 기도가 끝나면 여러분들 손주한테 그 날이 시퍼란 식칼 손에다 쥐어줄 수 있어요? 안 지어주죠. 안 주죠. 에? 그건 안 되라라고 그 아이가 1000번을 얘기하면 우리도 1000번을 안 되라라고 얘기를 할 겁니다.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들은 왜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하시냐? 하나님은 너 그걸로 내 나라 백성 되는데 네 가슴 안에 그 하나님의 나라의 완성으로 그게 너의 손에 주어지게 되면 너는 하나님의 나라의 완성이 아니라 그 하나님께서 세워놓으신 그 성전이 이제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냐고 전부 다 무너지게 될 건데 왜 나한테 그 기도를 하니? 너는 고작 너는 생선 뱀을 달라고 하지만 나는 네가 고기가 먹고 싶다라는 것을 알아서 나는 생선을 먼저 준비해 줄 아는 아비다라는 거예요. 이 유대인에 있어서 여러분들 이 친구의 관계는 아주 친밀한 관계입니다. 아주 친밀한 관계. 그래서 친구가 무엇을 부탁하면 여러분들 그것을 반드시 들어주는 게 바로 이 유대인들의 관습이에요. 친구로서. 그리고 그 친구 집에 들어가서 아무 때나 자신이 필요한 것을 가지고 나와서 여러분들 그걸 사용해도 그 친구는 고소하지 않아요. 그만큼 그 친구에게는 모든 것을 개방하고 모든 것을 내어줄 수 있는 친구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친구는 무엇해요? 야, 뱀 좀 주라라고 하면 뭐 하더란 거예요? 친구는 왜? 기력이 세해? 알았어, 내가 그러면 산에 가서 뱀 한 마리 잡아고 올게. 그래갖고 뭘 줘요? 뱀 주라 하니까 친구는 뱀을 주더란 거예요. 뱀을, 독사를. 근데 하나님은 뭐 하더란 거예요? 뱀 주라고 해도 하나님은 뱀 안 주더란 거예요. 왜? 그 뱀이 내 새끼 물려서 죽이는 거라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가 뱀 달라고 하면 뱀을 주지 아니하더란 것입니다. 친구는 줄지라도 하나님은 주지 아니하신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무엇에 있어서 내 자녀가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완성되어지는데 도움이 되지 아니하는 것은 하나님은 주지 아니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귀찮게라도 하면 하나님이 주신다고요? 여러분들의 손지가 할머니 식칼 줘. 날이 시퍼렇게든 그래서 종이장만 칼 잡고 종이장만 이렇게 쓱 스쳐도 그냥 종이가 샥 하고 잘라지는 그런 식칼 줘. 칼 주세요라고 얘기하니까 하나님이 못 들으셨을까? 그러니까 이제 세부적으로 기도해. 하나님 날이 시퍼런 그런 칼을 주세요. 근데 하나님의 응답을 안 해. 하나님
그 날이 종이만 올려놔도 싹 하고 쓰러질 수 있는 그런 식칼 좀 주세요. 그게 여러분들 기도의 업그레이드가 아니에요.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하는 기도는 어디에 포커스를 두어야 한다?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완성이 되어져 가는 것에 여러분들이 목적을 두고 기도를 하시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 기도는 우리 예수님께서 무엇하는 거예요? 당신의 향연, 그 연기와 함께 하나님 앞에 올리는데 하나님의 기도로 바꾸어서 하나님 앞에 올려지니 그 하나님이 들으시고 무엇하더란 거예요? 우리에게 응답하여 주시더란 것이에요. 우리는 죄인이잖아요. 우리가 오늘 읽었던 9장 31절에 하나님은 죄인의 기도를 듣지 아니하신다는 것을 너희가 알지 아니하냐라고 그와 같이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기도했던 모든 기도는 여러분들 못하는 거예요. 안 듣는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못 들어요. 못 들었던 그 기도가 여러분들 어떻게 응답이 되냐고요. 불렀는데 누군가가 불렀는데 그 부르는 소리를 들어야지 대답을 할 거 아닙니까? 부르는 소리를 못 듣는데 어떻게 대답을 하냔 말이에요. 그래서 성도가 하는 모든 기도는 바로 예수님께서 그 아버지 하나님이 들으실 수 있는 기도로 바꾸어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 내 안에 계시는 성령이 우리에게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죄에 대해서 심각하게 가르치시는 거예요. 그리고 통곡하고 그 원한이 품어져 있는 마음으로 침 삼킬 틈 없이 하나님 앞에 기도로서 올리더란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들, 성령 안에서 너희 안에 들어와 행사하시는 그 일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알기를 원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구하라라고 얘기합니다. 두드리라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무엇 하시겠다는 거예요? 내가 그 뜻을 알게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성령 구한다고 성령 못 받은 사람이 성령을 못 받는 사람이 여러분들 성령을 못 받습니까? 하나님 앞에 성령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하나님 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곳인지를 하나님 제가 알기를 소망합니다라고 얘기할 때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지 않습니까? 가르쳐 주신다는 거예요. 그만큼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소원하고 소망하는 그 마음으로서 무엇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구하라는 거예요. 너희가 하늘의 것을 구할 정도가 된다면 이 땅에 있는 것은 여러분들 못하더란 거예요. 하나님께서 자연스럽게 너희들에게 다 주신다는 거예요. 응? 그러면서 여러분들 비유가 뭐에 있어요? 저 들에 피는 백합을 봐라. 공중에 나는 새를 보라. 저들보다도 너희가 더 귀하지 아니하냐라고 얘기합니다. 하물며 저들보다도 난 너희들이 더 귀하다는 거예요. 너희가 하늘의 사람으로서 하늘의 뜻을 이해하고 알 수 있다면 나는 너희들에게 무엇든지 다 줄 의향이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의 나라의 것을 받기 위하여서 여러분들 그와 같이 기도하셨냔 말이에요. 성경에 등장하는 느헤미야를 여러분들은 아실 겁니다. 여러분들 느헤미야 1장에 보면 그 느헤미야에서에 대한 기도가 나오지 않습니까? 집에 가셔서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보시고, 느헤미야는 바벨론 포로 약 4세 정도 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들 1세대, 2세대 정도, 2세대까지는 여러분들 그래도 띄엄띄엄 자기 고국의 부모의 나라, 그렇죠? 부모의 나라에 대해서 어느 정도 들어왔고 알기 때문에 그 부모의 나라의 언어도 사용을 합니다. 그런데 3세대 정도 되고 4세대까지 가면 여러분들 못해요. 그 부모의 나라는 한 번도 가보지도 않아야 하고 그 부모의 나라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듣지도 못하였어요. 지금 느헤미야는 여러분들 몇 세라고요? 느헤미야는 4세란 말이에요. 4세. 이 느헤미야가 여러분들 무엇합니까? 이 페르시아 제국에서 누구의 술 맡은 간원장이 되죠? 아낙사스다 왕의 술 맡은 간원장이 됩니다. 거의 우리나라로 친다면 경호실장이나 비서실장 정도 되는 그와 같은 관직에 있는 거예요. 근데 느헤미야는 여러분들 누구입니까?
포로였단 말이에요. 포로. 예? 그 페르시아에서 여러분들 거기에서 태어났고 거기에서 성장해왔던 느헤미야가 여러분들 그 포로에서 경호실장이라는 비서실장이라는 그 높은 관직에까지 올라간 거예요. 근데 이 느헤미야가 여러분들 하나님에게 여러분들 우연치 않게 이야기를 듣죠. 어떤 이야기를 듭니까? 아직 포로로 돌아오지 못한 유대인들이 그곳에서 정말 고생을 하고 힘들고 고단하면서 어려운 삶을 살고 있다라는 그 이야기를 이 느헤미야가 듣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느헤미야가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무엇을 기도합니까? 그 느헤미야 4세가 거의 내 아버지의 할아버지가 살았던 그 고향, 그곳의 언어, 그곳의 풍습, 그곳의 이야기가 느헤미야에게는 가물가물 했었을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 느헤미야가 그 하나님에게 그 자기 고향의 소식을 듣고 자기 민족에 대한 소식을 듣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합니다. 무엇을 기도합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하셨던 그 언약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떤 언약을 하셨어요? 어떤 언약? 구약에서 제일 많이 반복되는 것은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것이다 라는 그 언약을 하나님께서 제일 많이 하셨단 말이에요. 이 느헤미야 4세가 그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했던 그 언약을 기억하여 주세요라고 그와 같이 느헤미야가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 느헤미야의 기도는 여러분들 자신에 대한 명성, 자신을 더 부각시키고 자기의 나라를 확장시키기 위한 기도였습니까? 아니죠. 이 느헤미야 4세의 기도는 그 아버지 하나님의 나라의 완성, 그리고 하나님의 통치에 대한 순종의 그 기도였었습니다. 하나님은 그 느헤미야의 기도를 들었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페르시아 제국의 그 아낙사스다 왕까지도 움직이면서 이제 남은 그 포로 170명을 데리고 여러분들 1700명인가? 1700명, 1700명 정도 될 겁니다. 1700명. 그 1700명 포로를 데리고 이제 유대를 향하여 시작합니다. 느헤미야가 여러분들 그 페르시아 제국에 있었을 때는 무엇했어요? 경호실장 정도 됐었으니까 여러분들 권세도 얼마나 대단했겠어요. 그렇죠? 또 재물도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평생을 여러분들 먹고 놀고 쓰고 자는데 전혀 부족함을 모르는 그런 느헤미야였단 말이에요. 근데 그 느헤미야가 그 하나니아의 그 이야기 한마디를 듣고 그의 마음속에 신금이 울리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자신이 가지고 있었던 모든 권력, 자신이 가지고 있었던 모든 재물들을 다 던져버리고 이제 그들과 함께 그들을 인솔하는 대장이 되어서 유대 땅으로 갑니다. 그 길은 여러분들 무슨 길이에요? 고생의 길입니다. 고난의 길이란 말이에요. 힘듦의 여정입니다. 그러나 그 느헤미야는 그 안에 누가? 성령을 그가 구하였더니 하나님께서 그 성령을 그에게 그와 같은 민족에 대한 하나님의 열정에 대한 그 뜨거움을 그에게 넣어주니 그가 하나님을 향하여서 가게 되더라고요. 우리의 기도가 성경에 등장하는 그와 같은 느헤미야의 기도가 되어야 합니다. 떼쓰고 하나님 앞에 강청하며 끊임없이 횟수와 반복적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그 기도가 응답이 되어질 거라는 엉뚱한 그와 같은 생각들을 여러분들 버리세요. 그런 잘못된 성경의 지식들을 가지고 얼마나 많은 우리의 귀가 우리의 성경을 바라보는 우리의 지식이 얼마나 그런 길로 가버렸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의 완성 그리고 내 안에 계신 그 성령의 통치 속에서 그렇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완성되어져 가는 우리의 모습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한 기도는 여러분들 들어지지 아니하는 것처럼 늘 느껴집니다. 그리고 늘 우리는 이 세상에 당하는 자처럼 여러분들 느껴질 겁니다. 그러나 그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은 단 한 번도 죽어 있는 적이 없기에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뜻으로 살리는 말씀으로 우리를 살려주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들의 기도에 응답되어지지 아니한다고 낭망하지 마세요. 우리 아버지는 그 자녀의 눈물 어린 기도를 다 듣고 계십니다. 여러분들이 눈물을 흘릴 때 우리 예수님이 함께 울어주고 계세요. 여러분들이 기뻐하며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할 때 우리 예수님도 함께 웃으면서 여러분들을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신다면 여러분들 그렇게 낭망하거나 낙심하지 않게 될 겁니다. 오늘도 내가 하나님 앞에 불러지었던 이 기도를 우리 예수님이 들으시고 내 안에 계시는 그 성령님이 들으시고 하나님 앞에 그 성도의 원한의 기도로 하늘에 올리사 그 하나님이 들으시고 하나님의 나라의 완성을 위하여서 내 자녀가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완성되어지기를 원하는 그와 같은 하나님의 언약의 뜻에 맞춰서 오늘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하나님의 섭리로 우리들에게 그 하늘의 복을 부어주고 계시구나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하신다면 여러분들 얼마나 기쁘지 않습니까? 다시 한번 여러분들 그 기도에 힘을 내서 도전해보고 싶은 생각 없습니까? 내 기도를 누군가 들어주고 그 기도는 반드시 응답이 되는 기도라고 생각이 든다면 여러분들이 하는 기도 여러분들 신나지 않으세요? 기쁘지 않으세요? 내가 하는 기도는 내가 입만 열어서 하는 이 기도는 내 하나님이 다 듣고 계신다. 그리고 하나님은 반드시 내 기도에 대해서 응답해 주신다라고 여러분들 그런 믿음을 가지신다면 여러분들 기도에 대해서 신이 나지 않으세요? 힘이 나지 않으세요? 내 기도에 반드시 응답이라는 그 믿음이 있고 내 기도는 반드시 우리 하나님이 듣는다라는 그 확신이 있는데 여러분들 왜 낙심하냐고 왜 낭망하냔 말이에요. 우리가 세상에 갖고 있는 우리의 탐심의 마음이 그 하나님의 뜻보다 너무나도 강하기 때문에 우리는 자꾸 그 기도가 엉뚱한 곳으로 그것을 목표 삼아서 가더란 것입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의 욕심, 우리의 탐심을 내려놓게 하기 위해서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것처럼 우리의 기도가 더딘 것처럼 그렇게 하지만 하나님은 다 듣고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에게 그 하늘의 복을 누리게끔 주시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더욱더 열심히 기도에 전진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는 우리가 우리들의 삶 가운데 여러분들 때로는 무엇인가 분별해야 할 때가 있죠. 뭐 결혼을 앞둔 사람은 하나님 A라는 여자는 이래서 마음에 들고요. B라는 여자는 이래서 마음에 드는데 하나님 누구를 선택해야지 하나님의 뜻에 잘 맞는 여자를 선택할까요? 하나님 여기도 합격했는데요. 하나님 여기도 합격을 했어요. 내가 어느 대학을 가야지 내가 어느 회사를 가야지 여기에서 하나님의 뜻이 더 영화롭게 빛날까요? 우리는 선택에 기로했을 때가 참 많이 있더란 거예요. 우리의 기도 속에서 무엇을 우리가 선택을 해야 할지 정말 갈팡질팡할 때가 많이 있었어요. 그런 우리의 갈팡질팡한 기도 어떻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길잡이를 잡아주고 계시는지를 여러분들과 다음 시간에 함께 은혜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